저에게 먼저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 한 주간이 새로워지게 되시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그 가정들 모든 행하는 일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엿새 동안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째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에 가난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아버지여,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복잡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한 유행으로 통해서 급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버지를 간섭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일로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사 하루속히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놓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전해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처음과 시작이 주님께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할 때마다 온전히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번 부지런히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책이 이래 두꺼워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예전에 아마 지금 30-40대만 해도 잘 기억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성경책은 이 옆에 부분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게 황금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붉은색을 이렇게 칠했을 것이고, 또 황금색을 칠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 상징적으로 황금색으로 칠해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둘 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아갈 그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같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다 나타났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좀 성경책 색깔도 이제 좀 뭐 반반을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이러면은 요즘엔 기술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쫙 넘길 때는 빨간색 되다가 반대쪽으로 쫙 넘기면 좀 이렇게 황금색 나오고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은혜가 풍성한 그 이름, 또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깊이 감사하고 생각해도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끝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뿐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그분을 위한 것이다. 사실 성경 말씀에는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그 아들을 위하여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도 피조물로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혹시 이 목적에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혹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인 적은 없는지, 혹시 우리가 이 목적이 혹시 헷갈린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이다, 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하누카, 봉헌절에 해당되는 말, 하누크라는 말은 봉헌한다는 이제 그런 말, 헌신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죠?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과 연결, 매치가 되고, 또 장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매치가 되고, 또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매치가 되어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신약적 의미에서도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수전절은 뭡니까? 수전절, 크리스마스하고 좀 시즌이 비슷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이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겨울이 되는데, 근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 짓밟혔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이고 마태가 뭐 AD 1세기 때라면 중간에 한 400년 비는데, 계시가 없던 어두운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계적인 정권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헬라 제국에 한 16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헬라의 한 분봉왕인 그런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괴롭힙니다. 뭐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 마당에다가 뭐 우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해버리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혹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모이게 하니까 거의 막 우리가 미칠 지경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모욕감을 유대인들이 느끼게 되고, 유대의 제사장인 그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집의 세 아들들과 함께 중심이 돼가지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헬라 제국에. 이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지역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3년 동안. 그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3년 전쟁을 하고 드디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헬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8일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쓸만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8일 썼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기적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생기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반드시 유대교는 아닙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 시대 때의 유대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유대교가 된 겁니다. 유대교 안에는 예수님 없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대교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전 청결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치 기름 가지고 8일을 썼다. 그래서 8가닥, 기름은 이제 등잔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8가닥 등잔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회당에는 9가닥짜리 등대가 회당 지붕마다 꼽혀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지붕에는 십자가 달려 있고, 무슬림들의 그 모스크 성전 신전에는 초생달이 되어 있고, 그죠? 유대교의 모든 회당에는 9가닥짜리 등잔이 이렇게 등대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수전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헬라 제국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특별히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타디아스라는 그 제사장의 세 번째 아들인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공로자죠.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마카비는 유명합니다. 마카비 맥주부터 시작해서 마카비 뭐 야구팀 뭐 가는 곳마다 마카비 이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꼭 저 몽고에 가면 징기스칸 이름이 어디 가나 모든 호텔 이름 절반은 징기스칸이고 이런 식으로 마카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전절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유대교가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이 사람들의 이 초점이, 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유대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유대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성전을 회복했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수전절에 성전을 회복했으니 이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카비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심지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그죠? 예. 구약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39권을 구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외에 자기들이 내려오는 아주 경건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이 14권쯤 있는데 그 중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1, 2, 3, 4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유다 마카비에 대한 이 엄청난 영웅담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성경에도 이 구약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쨌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한 그런,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독립국을 유지하고 그 왕조를 유대 역사에 마카비 왕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을 회복하고 청결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수전절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자기들은 이제 하누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봉헌절. 근데 이 봉헌절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수전절 생기기 한 1200년 전에 모세 때에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여기 이제 하누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봉헌절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성전인데 성막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니까 구름이 가득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모세의 이동식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 때에 건축물로 멋지고 화려한 그런 건축물로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짓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그러나서 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럴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에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찼더라. 출애굽기 40장에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역대하 5장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런 일이죠. 마카비의 일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똑같이 성전 봉헌절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누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봉헌과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헌신하는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돌맞을 뻔했죠. 예수님은 말로 3대 절기도 아닌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가지고 돌맞을 뻔하고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유대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일이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려고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사역에 대한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인데,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것보다 인간에 있어서 더 영광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좀 전에 우리 읽었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이 외형적인 멋진 성전 건물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모형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막상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카비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이 건물은 더구나 헤롯 임금이 46년 동안 건축을 보수 개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멋있게 지은 거야 이러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그러고, 마카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막상 이 성전 모든 것이 수천 년 동안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는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교가 시작이 되어서 크게 오늘까지 잘못되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빠진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빠진 성경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이다. 내가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본인이 정말 주인공 되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교가 예수 없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을 오늘 설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토론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조금 어려운 구절들도 좀 묵상하고 귀담아 들을 길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쉬운 구절
달콤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논쟁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당신을 빨리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스도라 해놓고는 왜 안 밝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많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 않느냐. 근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10장 36절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건 너희들도 아는 바지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거 믿잖아. 그럼 보통 사람들도 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라고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 되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좀 어려운 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할 때 시편 82편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재판관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재판관들은 어떻게 여겨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 재판관이지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2편 말씀에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 바로 이 재판관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얼마든지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것은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데 왜 억지로 부인하려고 그러느냐. 심지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은 이제 슬슬 헷갈리고 앞뒤가 안 맞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덤으로 분명하게 하나 좀 새겨놓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마카비, 이 성전 지었는 헤롯 내지는 이 건축물 자체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있어서 내 역할이 뭔지 알아? 하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다 열심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마카비가 목숨 걸고 싸운 거 다 중요하죠. 좋습니다. 헌신한 거. 그러나 예수님 빠지고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크게 착오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고 성도들이 곧 교회고 성도들이 곧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제 그 통로로 교회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에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우리도 성전의 하나하나 한 부분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교회, 구원의 통로인 이 교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자에게 나누어진 은사대로 여러 가지로 충성을 하게 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기는 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은 찾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엎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된다든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내 충성과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든가, 말씀드렸듯이 충성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죠? 창세기에 누구였죠? 에녹이었죠. 에녹의 이름이요 히브리 말로 한노크입니다. 한노크란 말이 바로 하누카, 오늘 이 성전 봉헌일에 나오는 그 이름과 똑같은 한노크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충성됐으니까 내가 뭐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만은 항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거나 어떤 충성을 한 사람이나 아무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마음 먹고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이, 주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뭐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휩쓴다는 유대인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헤매고 예수 없는 유대교를, 물론 그들이 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어쨌든 예수 없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나가는 그들이 얼마나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만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의 양, 그리스도의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마 종종 들어보시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인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되는 자.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지 늑대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늑대는 오히려 물리치죠.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일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양이 될 때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다 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구 삼성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진실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등록해놓고 한 두어 주 있다가 그 다음에 영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들, 1, 2년 다니다가 영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들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신실한 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예수님 목자가 되는 것, 주님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양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일반은 조금 베풀어 줍니다. 햇빛을 주시고 적당히 수고한 결과도 얻게 해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창의적인 어떤 개발 의식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양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양이 됩니까? 첫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양이 되는 것과 양이 얻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양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뭔가 의미를 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내용을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까지를 예수에 대해서 다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라는 말에 포함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안 믿는 거죠. 참된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얘기하든지 교회는 다닐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고라도 나 안 만져보면 안 믿을 거야 했던 이 도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여주고 나니까 도마가 드디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 3년 동안 뭐 했는데?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이 고백을 함으로써 도마가 진정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양이 되고 제자가 된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게 나중에 도움은 되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양이 되는 순간은 이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또한 어떤 것이 양이냐 하면요, 나 양인데? 라고 해서 다 양이 아닙니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삼성교회 오겠죠. 그죠?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일은 아이고 목사가 다 맞는 소리 하네 이러다가 한 주일 내내 동안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철학관과 처세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는 세상이 코치하는 대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 안 듣고 엉뚱짓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 달려가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죠. 가능한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바로 이게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든지 뭐라고 앞에서 말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안 듣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양들에게, 이게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들에게 주님이
축복과 보장을 주십니다. 이런 장들은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영생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절대로 뺏지 못한다. 영생을 주시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영광을 얻는 것은 따라오는 거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서 땅 위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깁니다. 안 빼앗기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마저 땅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출생한 이후로 얻어지는 것들은 다 빼앗깁니다. 다 때가 되면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벌써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재버리면 영생 얻습니까? 어린 턱도 없습니다. 예수의 어린 양이 될 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양은 주님 안에 영광과 신비스러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다음에 그러면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거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더구나 난 내 속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겠는데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 무슨 방법으로 알아요?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신비한 그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쯤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사람들, 나를 믿는 저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과 같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비한 가운데,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더 분명하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도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떻게 보호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들을 지금은 어렴풋하지만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겠지요.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에게 허락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와 영광에 관한 그런 지식과 그런 상태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은요, 줏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따라간다. 아니, 사람은 두려운 거,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정신없는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전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토록 영광과 영생을 누리고 나가는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나가게 되는 이 축복을 양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한번 그래 안 살아보려고 작정해 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그런 식으로 나 예수 말은 지극히도 안 듣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인생 자체가 전부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영생 가운데 나가는 그 인생,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전화 같은 거 받기 싫어하죠. 귀찮으니까. 02자부터 나오는 전화 잘 안 받죠. 보이스피싱 같으면 전화 안 받죠. 이런저런 거 상품 선전하고 권유하고 이런 거 잘 안 받죠.
내 시간 뺏기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예. 인생 낭비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나올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가 주인공이다, 예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의 양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아울러 속으로는 우리가 웃는 거죠. 희열을 가지며 탁 자신감을 가지고 웃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에게 약속된 게 뭔지 알아?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담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 앞에 더욱 신실한 양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갖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라여 우리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서 부러움 없으며 그 사랑 주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소득의 11조의 예물과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자원에서 작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 주님의 빛 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회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거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일본 선교사로 30년까지 되시죠. 이렇게 헌신하신 우리 나달식 목사님의 선교 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고,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서 또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또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의 봉사는 제1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영규 원로 장로님, 현순혜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우리 신태희 권사님의 딸 백운영 성도가 딴 교회를 시집갔는데 또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성경 완독자들 김은숙 권사님, 장무영 권사님, 차영자 권사님, 최근옥 권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의 연속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걸 사남전도하고 6여전도의 주체로 지금 진행되거든요. 이 시간 그 기관에서 나오셔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젊은 남전도회 사남전도회입니다. 회장 이현우입니다. 이번에 사남전도회와 또 보시다시피 6여전도회 이 두 기관이 연합을 해서 가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로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시간에 들어서 부부라는 주제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강사님을 모셔서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은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홍구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가 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많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싶은데 항상 TV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었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나 이렇게 다툼 이런 건 좋아요. 근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들과 그리고 또 말씀에서의 또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해결책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가질 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사님께서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젊은 전도회가 기획했다고 젊은 부부들만 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부에 있어서 젊은 부부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노년 부부나 아니면 중년 부부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문제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정교육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두 번째는 다다음 주죠.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인지 늙은 부부가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지금 몇 년 살아보도 안 하고. 예,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상처들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우리 누구나 다 교훈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죠? 예, 저도 한 38년을 같이 살아보니 세미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네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